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알지 못한다, 알다 라고 하는 뜻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통하여 얻어내는 알미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이해하면서 알게 되는 알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그랬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다 쌓아놓고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을 구해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 요셉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까? 정보를 통해서 요셉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흉년 7년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쌓아놓았던, 저장해 놓았던 그 양식을 꺼내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잊어버려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을지문덕 장군, 세종대왕 잊어버려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했던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있듯이 애굽 사람들도 요셉이라고 하면 그 흉년 들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났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듯이 애굽 사람들이라고 하면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요셉에 대한 생각과 요셉에 대한 말은 1, 2년이 아니고 1, 200년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대를 이어서 역사적인 인물로 애굽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나오는 새 왕은 요셉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아니요,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이 새 왕은 일반 백성도 아니고 애굽 왕을 통치하는 왕의 후손이잖아요. 왕의 후손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요셉에 대한 사건을 모르겠어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은
진짜로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말이 아니고 요셉의 사건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을 우리 애굽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새 왕은 요셉의 사건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요셉의 사건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모른다고 해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이상 불어나지 못하도록 억압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 후손들을 우리가 핍박할 수 있겠느냐? 핍박할 수 없잖아요. 모른다고 해야 의식적으로 요셉의 사건들을 애굽의 역사 속에서 지워내야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서 억압해서 불어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또 하나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잖아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수 있고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상황에 개입을 하셔서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을 살게 되지만 그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그 백성들을 적각벌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애굽 왕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요셉을 발판으로 해서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고 그 70명이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민족으로 형성됐잖아요. 큰 민족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큰 부를 축적하는 백성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 땅에 놔둘 수 없잖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누군가가 적각벌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애굽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적각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후손들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거기서 불을 추출하게 되면 내가 다시 이끌고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만 만족해 하지 않으시고요, 당신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들까지 다 다스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지켜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셔야 되잖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셔야 되잖아.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발판을 요셉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만들어갈 수 있게 다 정해놓으시고 70명의 사람을 보내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는 이끌어내야 되시는 거예요.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 사건이. 그 새 왕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을,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슬픔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성공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도 있게 하시고,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내가 지금 기뻐한다고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또 슬퍼할 수도 있어요. 슬퍼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마냥 슬퍼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삶을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이 이루고자 하셨던, 나에게 계획하고 계셨던 그 사건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내가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사레, 롯, 그리고
종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 부족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어요. 우물을 빼앗으러 오면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우물을 그들이 막으면 막게 놔둘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큰 민족이 됐잖아요. 어디 가서도 다 극복하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민족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때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잡생각이 날 수가 없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혼자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깨달아지는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지. 그때 회개하게 되고 또 내 삶을 바르게 정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속상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되고,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되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겁니다.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해요,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이제는 그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셔야 할 때가 되었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속에서도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이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슬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